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에게 당면한 재앙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식으로 훈계한 것에 대해서 그의 감정이 폭발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괴로움과 재앙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원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직면한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누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각 사람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는 당사자만 압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였습니다.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마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원수에게 박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을 마실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받아야 하는 그 화살과 독을 왜 욥이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욥은 이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을 상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닐까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의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는 상실의 고통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하였습니다. 들나귀나 소는 먹을 것이 없으면 웁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이토록 고통 가운데 불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불평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위로가 욥에게 소금 없는 음식처럼 몸이 건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자에게 소금은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없이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위로하려고 할 때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맙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죽음을 통해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은 죽음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아무와도 고통을 나누지 못하면 그런 소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끊어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무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며 죽음을 소망하는 욥의 모습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가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의 친구들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을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거나 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로 가득 차 소리내며 흐르다가도 곧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버려 바싹 말라버리는 개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울들을 기대하고 사막을 여행하던 대상들이 그곳을 찾았다가는 허탕을 치게 된다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기보다 욥을 책망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욥은 그들에게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왜 욥을 위로하기보다 그를 책망한 것입니까?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들이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낸다 했습니다. 그들이 본 두려운 일이란 욥의 고난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모습을 대했던 욥의 친구들은 혹 자신들도 욥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욥을 두둔하고 욥의 편에서 위로했다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욥과 거리를 두고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큰 고난 당하는 자 보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저 고난이 내게 임한다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고 도우려다가 혹 자신들에게 그 재앙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자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에게 미칠 손해를 생각하고 도우려하는 마음을 접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은 물이 말라버린 개울처럼 아무도 돕지 못하고 또 누구도 그런 자들로부터 위로의 물을 마시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은 발달하는데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모두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곳에 참 위로자가 되고 영혼의 갈증을 씻어줄 맑은 샘물 같은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손해를 감내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 맛을 내고 빛도 자기를 태워 빛을 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손해보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참 위로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에 저희에게 참 위로자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듯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참 위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